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은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이 되면 고쳐지는 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이 한센병, 나병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질병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어지고 부모와 또 친척에게서도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order between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수도 사마리아와는 제일 변방에 떨어져 있고, 또 위쪽에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극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큰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본문은 이제 감사의 주제로 사용되어졌던 본문인데,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정말 환자에서부터 예수님께 칭찬받는 과정까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2절에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걸 잘 동선을 살피면서 예수님께 찾아갈 길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고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어서 살았으니까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을 보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격은 안 되니까 그냥 포위를 해가지고 몇 개월간을 이렇게 물자가 공급되지 않게 하게 되니까 안에는 막 기아 상태가 이뤄지는 겁니다. 근데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안에 들어가서 빌어먹자고 하니까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를 도와줄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적이지만 도움을 한번 구해보자. 만약에 저희들이 죽이면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이고, 도와주면 우리가 살리라 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적군이지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은 천만 군대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확장되게 들려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군대가 용병을 불렀구나 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먹는 음식까지 그대로 두고 다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 보니까 이미 많은 물건들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거기 다 두고 가니까 마음껏 먹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4명의 문둥병자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적군에게라도 한번 가서 살 길을 구해보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아비가 어떻게 아들이 찾는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찾아온 것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환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래도 좀 믿음이 생길 만한데, 그냥 이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냥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가다가 병이 고쳐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발을 담그니까 이 강물이 그때서야 멈춰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발을 먼저 떼야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런 환경이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도 먼저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내디디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도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환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7번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환경이 쉽게 열리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불평을 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오늘 여기 꼭 이 감사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10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왜 힘드냐, 감사가 왜 힘드냐 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꼭 하는 돌아오는 수고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다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근데 이게 오래된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것도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온 세상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습관을 만드는 것들을 꼭 이렇게 훈련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 밥 먹을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그걸 하나 딱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였죠. 왜냐하면 저도 표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 딸들이나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정말 감사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야 땡큐, 야 고맙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은 좀 흐뭇한데 표현을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고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차라리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 가지고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훈련하면 이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한테 너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참 감사하고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지켜줘서 Mom and I are always proud of you. 너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숙제라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바로 답장이 와가지고 저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때문에 늘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걔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한 게 있었는데 그 표현 한마디를 딱 하니까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싹 애인테 대한 게 바꾸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죠.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늘 다니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감사를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펜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옥탑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침대를 넣고 책상을 넣고 촛불을 하나 넣어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고 이게 방을 하나 딱 만들어주는 감사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 우리가 뭐 좀 해줄 게 없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집이 있고 우리가 풍족하게 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너가 꼭 찾아보라. 사사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이 집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도록 이 수넴 여인은 돌아가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사람이 감동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감동이 되니까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집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은 사실 좀 목회자지만 저의 마음이 사실은 좀 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를 좀 꼭 받고 삶에 무슨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전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돌아오는 수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온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기 전에 정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죄를 불러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또 이틀이 주일 이후에 지났는데 또 우리 속에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둥병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부러짓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열매 맺을 날이 있을 것인 줄로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걸으며 수고의 헌신을 하고 감사의 헌물을 먼저 드리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인하여 이미 감사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고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감사하는 수고 작은 것 같이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며 조그만 수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큰 복을 다 같이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세상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